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을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가다락방 마지막 만찬을 할 때도 그 안에도 늘 주님 제일 곁에 붙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제자, 원래 성경에는 수제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았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내가 떠나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내가 주님과 같이 죽을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다짐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재판정에서 도망가면서 주님을 세 번 부인하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니까 옛날 자기 직업 고기를 잡겠다고 업으로서 7명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고기 잡으러 갑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정말로 이래 잠시라도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좀 그런 기간이라도 좀 가져야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주님 죽으면 같이 죽습니다 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일 먼저 주님을 부인했고 제일 먼저 세상으로 뛰어쳐나가 버렸어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주님께서 묻는 겁니다. 아가파오 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그때 참 이 베드로가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 질문을 먼저 하셨을까? 주님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이다. 네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 앞에 다짐을 했는데 그것이 무너져 버린 이유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한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했다면은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질 수는 없었을 건데 너는 말은 그랬지만은 마음으로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랑의 문제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2013년 12월 30일에 연말에 러시아에 당시에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기차역에서 블랙 위도우라고 하는 검은 과부하는 무장 자살 테러 단체에서 그 한 여인이 온몸에 폭탄을 감고 그 위에 옷을 외투를 걸치고 가서 자살 폭탄 테러를 했습니다. 16명이 죽었습니다. 또 버스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블랙 위도우라고 하는 그 자살 테러 단체 한 여인이 온몸에 폭탄을 감고 버스에서 폭발을 해가지고 32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 큰 러시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공포에 쌓인 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슬람 쪽에 있는 사람들, 남편이 러시아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그 부인들입니다. 남편의 뒤를 따라가겠다고, 보복을 하겠다고, 몸에 폭탄을 감고 자살 테러를 했는 사람들이에요. 삼엄한 경비, 공항부터 해가지고 막으려고 러시아가 초긴장을 했는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뉴스를 이래 볼 때마다 참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을까? 이 땅의 부부관계지만은 남편을 죽인 그 나라에 국가에 보복을 하겠다고 자기 몸에 폭탄을 안고 들어가가 자살 테러를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나하고 네 십자가 같이 지작한 적도 아니고 굳이 부인해 가면서 도망가면서 3년을 그래서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래 놔놓구나. 어떻게 또 한순간에 고기 잡으러 간다고 까마득하게 줄을 잊어버리고. 야,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친구 관계도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묻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래 물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요. 이거는 대답할 거 없이 주님은 나 속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이게. 이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베드로가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고 주님이 죽으시면 따라 죽겠습니다 했는 이 결심이 거짓말로 한 거 아닙니다. 진짜였어요. 진짜인데 무너진 겁니다. 이분은. 그래서 주님께서 질문을 할 때 참으로 부끄럽죠. 근데 그 이후의 행실도 보기도 참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도. 그런데 베드로는 진심으로 하는 이분 스타일이 거짓말하고 할 분은 아닐 것 같아요, 저도.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랬느냐? 그게 나의 연약함입니다. 제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나도. 막상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안 됩니다, 주여. 자기 고백입니다, 이게. 근데 거짓말 한 적 없습니다. 정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그 목사님이 손녀가 5살 손녀가 있는데 서울에
그 딸이 이제 서울에 뭐 한 1시간 이상 거리에 이제 삽니다. 근데 어릴 때 이 소녀를 잘 이래 돌봐주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할머니를 좋아합니다. 5살쯤 돼도 늘 집에 올 때마다 늘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오면은 집에를 안 간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하고. 할머니하고 자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어린이집도 가야 되고, 그래 가야 된다고 아무리 달래도 안 되면 때를 씁니다. 막 들어눕습니다. 집에 안 간다고. 그럼 뭐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일찍 와서 데려가거라. 일단 여기 재워야 되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자고 가면 되는데, 10시나 11시쯤 잘 때쯤 되면은 집에 간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간다는 겁니다. 아니, 그때 돼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먼 길에 태워줄 수도 없고, 아무리 달래도 안 됩니다. 울고. 그래 다시 또 전화를 합니다. 얘 좀 데려가야 되겠다. 그럼 그 먼 길에 1시간 넘는 거리를 와가지고 애 태워 또 가는 겁니다. 12시가 넘어가.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니 나중에 꾸중도 했다가, 안 돼. 너 나중에 그러다 또 집에 간다 그럴 거 아니냐. 빨리 가. 그럼 난리가 문 나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그럴 수가 없으니까 집니다, 자주. 그럼 오늘은 너 약속할 수 있나? 약속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오늘은 여기 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또 같이 자기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0시, 11시쯤 돼 이제 집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집에 간다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내 뭐라고 그랬느냐? 네가 한두 번도 아니고, 응? 지난번에도 그랬잖냐. 그래서 할아버지가 가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 가는데 너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이냐 너 때문에. 또 데리러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 자거라. 안 된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집에. 뭐 어떡합니까? 울고 난리가 나는데. 그래 집에다 줘서 전화해가, 야 데려가거라. 안 되겠다. 그래 엄마 아빠도 이제 화를 내며 옵니다.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지를 못하겠다 이제는. 이제 다시는 우리 집에 잔다 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믿을 거야, 네 말을. 그러니까 걔가 그러더랍니다. 할아버지, 나도 나를 못 믿겠습니다. 요즘 애들 천재입니다, 천재. 자기도 자기를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자고 싶었는데 밤만 되면 집에 가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어린애 이야기 아닙니다, 사실은. 이 베드로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심삼일 그러잖아요. 내 결단, 내 의지대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베드로도 똑같았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냥 그런 말을 가식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막상 문제가 일어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주님 앞에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마음대로 안 됩디다, 주여. 내가 나를 못 믿겠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냥 거짓말한 것이 아니지만은 내가 나를 못 믿겠습니다, 이제.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럽니다. 3번을 물으시면서 확인을 하시고. 뭐를 확인했다는 겁니까? 내가 나를 못 믿겠습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이거 확인받은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까지 해왔는 걸로 봐서 그거 보면 모르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베드로는 절대 주를 사랑했으면 저러질 않았을 거야. 그럴 건데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사랑했는 주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고는 뭐를 확인했습니까? 자기 무능함을 고백하는 걸 확인한 거예요. 너는 안 되지, 네가 니를 믿을 수 없겠느냐? 이제 확인했느냐? 물으신 거예요.
그거 묻는 장면입니다. 이게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고 한계가 있는 인간인지를 알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너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사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얼마든지 나는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한테 사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여 못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못 믿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내 자신을 내가 못 믿겠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잘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믿음의 길 가려면 세 가지래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기 부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의 자존심,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어떤 욕망, 내 스스로 나를 부인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불가능한 걸 우리에게 말씀을 했겠습니까?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내한테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의 길 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 그래 놔놓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니라. 주를 의지하고 살 때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사명자로 하나님이 안 세운다는 뜻이죠. 못할 거니까. 주님은 압니다. 말은 저래 하지만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 답이 뭐겠습니까? 주를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95장 1절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기쁨이고 소망이고 생명입니다. 전부입니다. 주는.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들어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정말로 주를 위해서 내 생명 다 바치고 싶은데 밤이고 낮이고 찬송해도 모자랄 것 같아. 받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 산다고 하니 늘 아쉽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밖에 예수를 못 믿을까? 뭔가 더 주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싶고 할 일이 많은데 이게 우리의 한계요 마음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런 마음 갖고 있어요. 아쉽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이고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는 순간에 진짜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인정하는 순간에 주를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아는 순간에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전에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질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선언하는 줄 압니까? 성경에. 여러분 이사야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자, 버러지라고 그랬죠. 벌레. 이거 요즘 성경으로 개혁된 겁니다.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줄 압니까? 지렁입니다. 지렁이. 버러지가 아니고 이걸 오분에 개혁시킨 거예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임이라 선하세요. 지렁이 같은 야곱. 야곱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지렁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다 쓸 겁니까? 지렁이를. 여러분 지렁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봤습니까? 비가 오고 난 뒤에 지렁이들. 비가 올 때는 올라옵니다. 어디서 나오는지. 아스팔트 위로 콘크리트 위에요. 그런데 비가 그치고 난 뒤에 햇볕이 쫙 소나기 지나고 난 뒤에 쫙 찌어만 말라 죽습니다.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금방 들어가면 될 건데 또
들어갈 길도 못 찾아가지고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뼈짝 말라 죽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렁이라고 그랬어요. 지렁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가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묻는 겁니다. 너는 지렁이가 아니냐. 야곱의 일생 한번 보십시오. 복 받겠다 그러다가 형하고 원수 져가지고 그 야밤에 도망을 가가지고 라반의 집 외삼촌이가 죽을 고생하며 20년 동안 또 거부가 되고 나니까 배가 좀 불러나오고 났을 때 에서가 형이 자기를 죽인다고 용병을 데리고 400명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밤새도록 주님과 매달려 실험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줘 가지고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셨고, 자 그러고 나니까 좀 살만하니까 베델로 가겠습니다 그랬다가 세겜에서 살기 좋다고 살다가 외동딸 디나의 큰 집안에 환란이 옵니다. 그때 또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베델로 갔다가 좀에 또 살만하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는 겁니다. 형들이 팔아먹고는. 그 상처 입은 심정으로 살다가 바로 앞에 설 때 네 나이가 면 나는 참 험악한 세월 137살을 내가 사는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환란이 오고 죽을 고생하다가 주 품에 있을 때 평안이 있다가 이 관계를 평생 살다 갖는 야곱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네 힘으로 주를 떠나서 된 일이 뭐가 있느냐 묻는 겁니다.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햇빛만 쬐면 말라 죽는 존재가 우린데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로 주를 사랑하는데도 내 모자라고 부족함 때문에 안 됩니다. 늘 넘어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 고백입니다. 늘 회개고.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늘 했는 말입니다. 제가 막내다 보니까 엄마를 뭐 특별히 또 많이 따랐겠죠. 더. 형들보다는. 그래서 말은 제가 제일 안 듣고, 그래서 저보고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형제들 중에 엄마는 네가 제일 좋아하면서 말은 네가 제일 안 듣는구나. 이 말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말을 안 듣고 싶었겠습니까? 제가 엄마를 제일 좋아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마음같이. 늘 엄마 말이라 그러면은 잘해드리고 하고 싶지요. 저도. 안 돼가 그렇겠죠.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똑같이 살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주님 없으면 우리가 못 삽니다라고 늘 고백합니다. 하루에 12번씩 더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연약함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 제가 여러분 그 교회 개척했을 때 제일 좋아했던 말씀이 지금도 한 번씩 제가 이래 마음에 두고 외웁니다. 늘 하루에 몇 번씩도 내가 늘 외우고 했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7절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를 세우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이유입니다. 왜 좋아했겠습니까? 두려웠으니까. 불안했고 여호수아처럼. 두렵고 불안하니까 나는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늘 가졌던 마음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여. 세상에 괜찮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를 세우셔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근심거리고 아픈 손가락이 돼가 사는 저를, 그러니까 주께서 해 주시옵소서. 나는 못합니다. 이 말씀이 나한테 큰 힘이 되고 늘 위로가 되었어요. 제가 여러분 개척을 하면 안 그래도 불안하죠. 만한 뭐 지하실에 내일이 있습니까 사실? 그런데 안 그래도 불안한데 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나는 줄 압니까? 좀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길 만한, 내가 그동안 예수를 믿으면 평생에 뭐, 제 그 나이까지는 평생이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자, 그런데 잘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은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부흥의 어머니하고 막 은혜 받을 때 그 모습 한 번씩 설교도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 건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뭐만 생각나느냐 하면은 10가지, 100가지 내가 잘못한 거, 실패한 거, 신앙생활 하면서 부끄러웠던 일.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신학할 때도 한 번도 안 떠올랐던 기억이. 개척을 하고 나니까 못했던 거, 잘못됐는 거 막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안 그래도 불안해 죽겠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20살에 주일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교사를 했는데 여러 번 제가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애도 못 가르치는데 어떻게 어른 목회를 합니까? 불안해 못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도 기억 안 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개척을 하니까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생각 많이 났던 기억입니다. 7명을 제가 처음 애들을 시작을 해가 초등학교 3학년을 두 반을 나눠가지고 11, 5명 되는데 제 1년 선배, 여선배는 한 7, 8명, 저는 7명. 딱 3개월 딱 지나니까 1명 남았어요. 다시 6명을 더 그 선배는 나누어가지고 저하고 비슷하게 나눴는데 14명, 15명 된 거예요.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과자도 사주고 하드도 사주고 나중에 6명을 또 붙여줬습니다. 그 받아가지고. 그 선배가 그때 굉장히 서운해 하더라고요. 얼마나 미안합니까? 정확하게 한 3, 4개월쯤 됐는데 또 1명 남았어요. 그 1명은 안수 집사님 딸인데 어디 가지도 못해. 그 1명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했죠. 어느 교회 내가 임직 그 예배 드리는데 저 기도 순서 맡아 갔더니만 그 교회 여 집사님이 저하고 나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나는 줄 알았는데 한 10살 차이 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3학년이고 나는 20살이었으니까. 제가 45쯤 됐는데 35대고 애를 데리고 이렇게 옆에 서 있다가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 선생님 목사님 되셨네요. 그러는데 아니 그 친구인데 얼마나 부끄럽던지 옛날에 그 모습이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성가대를 그래서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교사를 그만하고 성가대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성가대 할 거라고. 뭔가 봉사는 하나는 해야 되니까. 또 우리 부모님 체면이 있어갖고라도. 여러분이 여태까지 제 생각인데 교회 역사에 성가대 여러분 찬양을 잘 못하면은 샤안 안 하고 입만 뻥거려도 되지 않습니까? 굳이 탈락시킬 필요는 없잖아. 저는 탈락을 당했어요. 그 해에 3명이 지원했는데 지휘자가 굳이 전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냥 연 안 놓고 니는 소리 내지 마라 하든지. 한다고 갔는데 앉아있는데 이름을 불러가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날 나는 하는 줄 알고 앉아있는데 이야, 이것부터 해가 10가지, 100가지가 생각이 나요. 잘못된 것들이. 여러분 목회하겠습니까? 개척을 했는데 안 그래도 불안하고 힘드는데 잘한 거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답이 예수 그리스도죠.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움 있고 힘드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매달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막다른 골목인데 도망갈 데도 없는데 주님께 더 매달렸던 이유입니다. 그 당시에 나는 못한다는 걸 스스로 인정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말씀이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제일 제가 좋아했고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나는 말은 막대기입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절에 20절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먼저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모세입니다. 모세를 소명해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면서 보낼 때입니다.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그랬어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이거 물은 거 아닙니다. 네 재산, 네 가진 재산이 뭐냐? 이래 물은 거예요. 지금까지 나이 80대도록 네가 이룬 것이 뭐냐? 이거 물은 겁니다. 그때 모세가 처가살이 하고 있었거든요. 나이 80에 무슨 목동을 하고 살겠습니까? 원래
손주 볼 나이에 밥값을 해야 되니까 처갓집에서 그냥 밥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밥값으로 나오는 겁니다. 모세나 기는 죽을 대로 다 죽었습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걸 40년 살았으니까 처가살이를. 막대기 어떤 거겠습니까? 양치는 막대기. 나뭇가지 부러져가 떨어져 있는 거 그거 주워가 서면 됩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뭐 지휘봉매로 이런 게 아니고 아무 끼나 주워가 서는 겁니다. 그냥 톡톡톡톡톡. 양을 뭐 두드리 팹니까? 자, 그렇게 서던 막대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캔 거예요. 아니 나이 80이 돼가 뭐 월세방 가진 게라도 하나 있어야 될 건데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는데 안 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죽을까 봐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때 갈 때 그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했던 모세가 어떻게 기록해 놨는 줄 압니까? 애굽으로 가는 모세에 대해서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 같은 지팡이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전에는 모세가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며 했던 그 마른 막대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이게 지팡이 변한 거 없습니다. 그 막대기입니다. 맹. 이제 파라오 앞에 갑니다. 이집트에 대제국의 왕한테 너무 잘합니다. 이 사람을 왕자로 40년 살았으니까 그 전에 얼마나 사람이 포악한지 얼마나 위세가 당당한지 내 같은 거는 파리 목숨이라고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앞에 걸어갑니다. 지금 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 마른 막대기 하나가. 자, 이걸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파라오가 무릎 꿇게 합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막대기 양칠 때 그냥 그런데 주스가 쓰던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가 역사가 일어난 거지 우리가 무슨 할 수 있는 게 있었겠어요. 우리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사기 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는 거예요. 이거 인정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사명은. 여러분 교회사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치고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있었죠. 삼손이라고. 평생을 엉뚱한 짓 하다가 그냥 죽었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사울왕이 얼마나 준수했다 그랬습니까? 외모가. 하나님이 세우실 때. 12제자 중에 공부 제대로 하고 똑똑한 사람 누군 줄 압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나머지 공부다는 무식한 글도 못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룟 유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부터. 형들이 싫어가지고 얼마나 싫었으면 동생을 인신매매가 팔았겠습니까? 요셉을. 변변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러 갈 때 니는 아니니까 니는 저 양보 돌보러 가라 하고 보냈던 아버지가 7 아들 중에 다른 아들은 혹시 모르겠는데 니는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도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도다. 변변한 인물이 어디 있었습니까? 김익도 목사님이고 이천성 목사님이고 조영긴 목사님이고 변변해가 그렇게 된 줄 압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 된 거예요. 여러분 법궤의 재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궤 만드는 그 언약궤. 지성소 안에 제일 중심에 제일 깊이 있는 아무나 들여다 가보지도 못하는 전쟁을 할 때 법궤를 들고 갑니다. 제일 앞장 세워가.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법궤를 만들라 그러면은 금덩어리로 만들어도 뭐 할 건데 여러분 성전은 뭐로 짓습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100년 200년 됐는. 그런데 법궤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는데 재료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는 시간이 갈수록 마르면은 틀리고 쪼개집니다. 아무짝에도 못 씁니다. 가구를 만들거나 집을 쓰는 데는 못 씁니다. 이거는 땔감으로 용으로 씁니다. 왜 대단한 법궤를 만드는데 아카시아 나무를 썼을까요? 그런데 법궤가 뒤틀리고 쪼개졌다 하는 거 봤습니까?
백향목보다 더 튼튼한 법계가 됩니다. 아카시아 나무든 갈대숲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서는 순간에 백향목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쪼개지거나 틀리는 것도 없고 금보다 더 귀하도록 만들어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인호 그 소설가, 제인호 씨가 썼는 길 없는 길 가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게 불교 소설입니다. 경어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분에 대한 일대기인데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분이 학문이 워낙 굉장한 경지에 올랐을 정도로 대단한 분이었다 그럽니다. 경어 스님이라는 분이. 그런데 이제 단지 잠이 많아가지고 서성대는 스님한테 늘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문은 어느 경지에 올랐는데 이 온전하게 자기가 해탈의 경지까지 오를 수가 없다 결정을 해가지고 참선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참선을 하는데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벽을 보고 앉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옛날 유명한 고승들도 성철스님 같은 분 이 장좌불화라 그러죠. 앉아서 등을 바닥에 안 대는 앉아서 자고 앉아서 20년을 그랬다 그러죠. 장좌불화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막 엄청난 고행을 하면서 해탈의 경지에 올라간다는 거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경허스님 가는 분은 잠이 많아가지고 이제 참선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닙니다.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합니다. 이 사람. 송곳을 그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납니다. 온 얼굴과 목이고 턱이고 피투성이가 됐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유가 송곳을 턱 밑에 이래 대고 참선을 하는 겁니다. 밤이고 낮이고. 졸음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잠이 오면은 찔립니다. 또 어떨 때면 볼에도 찌릅니다. 이마도 찌릅니다. 온 얼굴과 턱이고 온 얼굴에 피가 흘러내렸다 그럽니다. 옷이 다 젖었다 그럽니다. 마를 때 되면 또 피가 흐르는 겁니다. 또 졸다가. 참선하는 내용이 그 기록되어 있는데 이야 제가 그 글을 보다가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압니까? 주야 참 감사합니다. 목사 된 게. 예수 믿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만약에 저보고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벌써 포기했습니다. 저 못합니다. 20년을 등에 대고 눕지 말고 앉아서 잠을 자면서 살아라. 그 고행을 해야 올라간다 그러면은 벌써 포기했습니다. 저는. 100분의 1, 10,000분의 1도 우리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거고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과 그 고난을 주님이 다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하게 나를 100% 구원해 주셔가지고 그냥 나는 그저 뭐가 천국 가는 이 은혜 가운데 사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는데 야 정말 참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이렇게 컸구나. 세상은 그저 그렇게 주는 게 없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저 살은 거지 않습니까? 명성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었던 김상원 목사님 그 간정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에는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는 제일 거저 먹고 제일 편하면서 사는 사람이 나는 놈 위에 붙어 나는 놈이 있답니다. 그런데 김삼 목사님이 그랬어요. 나는 우리 주님 앞에 엎혀가지고 붙어서 나는 인생이 바로 접니다. 그러더라고요. 나이 40이 되도록 40에 명성교회 개척했습니다. 10몇 군데를 쫓겨나냈습니다. 늘 굶었다 그럽니다. 자주. 기차 한번 탈 돈도 없어가 부산을 못 가봤다 그럽니다. 40이 되도록. 그랬던 사람이 제가 얼마나 많은 대접을 받고 사는 줄 압니까? 굶기는요. 거기다가 내 같은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고 유럽이고 미국이고 아프리카고 세계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님에게 붙어 살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주님에게 붙어 나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오직 그저 먹고 사는 겁니다. 그죠? 그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단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마음은 꿀뚝같던데 하루에도 10번, 20번 더 넘어질 뿐입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죠?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도 또 고백할 겁니다. 늘 회개하면서 주여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넘어지더라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러분들을 주님은 사명자로 세우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가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야 간절한데도 불구하고 늘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주여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베드로처럼 주의 길 열심을 다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와 함께하는 믿음의 길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